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셨죠. 출애굽 사건에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입고 머물 곳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것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셨죠. 하나님께서 세계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초월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게 더 비중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초월적인 이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기 위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애굽의 10가지 초월적 재앙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신들의 노여움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분명하게도 매 심판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죠.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보일 것이다. 그것대로 초월적 이적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바로와 애굽인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서두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지만 실은 이 둘은 떨어뜨려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초월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죠.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성취되는 과정에서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말씀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초월적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당부하셨죠. 너네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한 바람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는 이 성령의 역사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연장선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구분은 그 지리적인 거리에 대한 장벽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심리적인 장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곳이죠. 그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향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존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 안에서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땅끝을 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존의 성전 중심적 사고와는 반대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점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 그건 구약부터 있었던 말씀이니까 괜찮아. 그들이 회개하고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점으로 삼고 땅끝을 종착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 속에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비중이 있는 거죠. 그 중요성이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에 모두 관통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법정에서의 용어예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뭐예요?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선서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증인의 증언은 절대적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가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가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 모든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동일한 증언을 해야 해. 너희들에겐 그러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나와의 공생의 3년 동안 다 지켜봤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다 지켜봤고 부활한 나와 함께 40일 동안 생활하면서 얘기하고 먹고 마시며 그 모든 걸 다 지켜봤고 승천하는 것도 봤다. 너희가 증인이니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예루살렘 교회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어요. 여기서의 방언은 오늘날 교회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각 지역의 출신 언어가 이들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겁니다. 이 말하고 있는 교회인들은 갈릴리 출신들로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어를 배울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가왔겠죠.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됐던 첫 사건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죠.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너희가 보는 이 방언,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은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거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분이 했던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그를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역사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희가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루어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의 이 증언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그 자리에 설교했던 베드로는요, 사도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향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도 동일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베드로가 했던 이 증언 있죠. 이걸 빌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성령 받기를 안수하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증언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반복이 돼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것,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증언을 여기서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중에 바울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똑같은 형식의 보편적 증언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내용들을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는 모든 곳에서 똑같은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는 이런 말을 하고 누구는 저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의 보편적 설교문을 갖고 다니면서 똑같이 증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아주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36절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든 인류를 향해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좋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다. 요한을 시작으로 온 유대 땅에 전파되었다. 나사렛 예수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이게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설교랑 똑같고요. 사마리아 성에서 했던 설교랑도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주 유대적인 색깔을 나타내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에요. 사도행전 끝을 보면 바울이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날 세계와 다른 세계관에서 이 로마는 그 세계에서는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를 통하면 세계 어디든 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처음 전파되는 그 자리에서도 로마인들이 있었다는 건 흥미로운 사실이죠.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변방의 작은 민족이에요. 유대교는 그들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유대교 안에서도 아주 작은 분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인들에게 철저하게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유대, 나사렛,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 로마인들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상당히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해서냐? 그렇다기보다는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역사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더 정확하게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계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갈릴리, 유대, 나사렛, 유대의 땅 예루살렘을 통과하며 그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선한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라는 그 배경은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기 위한 시작점,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울타리, 그 작은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뻗어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장을 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설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누구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기름 붓는다는 건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하는 행위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신 거룩한 자임을 나타내는 외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표현들은 왕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우실 왕으로 삼으신 거죠. 이 왕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택된 증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지내며 먹었다. 이거 그냥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격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와 함께 했다라는 굉장히 사실적인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심판주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의인과 악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렵죠. 불편합니다. 마지막 날에 혼날까봐, 안 좋은 심판을 받을까봐 무서운 감정도 드는 거예요. 이 모든 재판관은요, 개인적인 감정을 이 재판 자리에 섞지 않습니다. 이성적 판단만을 해야 돼요. 법리에 따라서 죄의 유무만을 밝히는 겁니다. 피해자의 어떤 딱한 상황, 감정, 그의 생각,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요. 법리적 판단만 하죠.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절대로 재판 자리에서는 그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43절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 심판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모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 심판자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야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모두 그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재판관의 이미지와는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면죄의 조건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 이것이 대가가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값을 치르셨죠. 예수님은 벌을 주기 위해 심판자가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심판주로서 벌을 자신이 감당해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재판장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재판을 내리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해 버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재판장의 자리에서 군림하며 죽음을 선고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며 죽음으로 값을 치르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끔 하셨어요. 그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유대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온 인류인 겁니다. 이 설교에는 이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의 말에 따르는 것처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재밌는 건 베드로가 이 말에 딱 맞췄을 때 지금 같으면 어때요? 제가 믿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화답을 할 거잖아요. 그럴 새가 없었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냥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언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위대한 하신 일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이 집에 로마인들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초월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확장, 곧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동시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온 목적, 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할례받은 신자들,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모두 이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똑같이 받으시는구나. 복음 전파의 다음 페이지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복음은요,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 힘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진들이 전한 복음의 전파 방식도 똑같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끈기 있게 수도 없이 전하고 가서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설득시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요, 뭔가를 이해해서 믿는 경향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합리적이셔서 뭘 믿는 것 같죠? 그걸 조금씩 따져보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바울이요, 한 번은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에덴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거기가 철학의 도시거든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도시예요. 그곳에 언변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늘 선생들이 새롭게 유입되는 곳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굉장히 추구하고 지혜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방식대로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실패해요. 바울이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식과 꾸밈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렇거든요. 본인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믿게 된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그 결을 따라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는 곳곳에서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죠. 그랬더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왕이잖아요.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야, 지금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엄청난 학식과 언변을 가지고 잘 말해야 돼. 오늘날 신학교 가면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라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낀 거, 네가 체험한 거, 네가 경험한 거, 네가 할 수 있는 표현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그럼 내가 이룬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내 자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나요? 우리가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뭘 배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닿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비교적 간략한 이 진리가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 성에서도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철학적, 논리적, 과학적, 윤리적 여러 접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사고를 통해서 답을 얻는 방식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에게 닿을 수 있게끔 길을 여셨겠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줬더니 이상하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복음은 200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파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말과 듣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이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거 주님이 정하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요, 우리는 이 단순한 방식으로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도요, 이 방식대로 하시는 겁니다. 아, 오늘 현대는,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이 어떤데? 아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전하시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어쩔 수 없고요. 받는 사람은 받는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사역을 할 때 수련회 가요. 수련회의 장점은 그런 거예요. 이 교회에 오는 게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그럼 많은 부모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전도사님, 그 애들 꼭 수련회 가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이제 집사님이 조용히 불러요. 시험이 뭐 2주 남았는데요. 집사님, 제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현실적으로 1시간밖에 안 되죠. 그럼 1년 하면 52시간이에요. 2박 3일 수련회 가면 집사님 52시간 넘게 72시간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거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요. 가면 처음에 제가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제가 믿음으로 대형 버스를 대절하고 애들을 불러 모았는데 15명이 이제 온 거예요. 아, 떠나는 날 밖에서 쳐다보시는 목사님의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부담을 안고 가는 거죠. 근데요,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이번 수련회에 제가 가면 참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쟤는 꼭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있어요. 반면에 쟤는 평소에도 전혀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과는 완전 동떨어진,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수련회도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갔다 오면 엄마가 가방 사준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첫날 기도회 시간에 혼자 울고 있어요. 막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3시간, 4시간. 어때요? 자기 래퍼가 될 거라고 돌아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나?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수련회 같이 갔는데 걔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기도의 인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황당한 거예요. 같은 얘기를 했어요. 같은 복음을 전했고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이 독려하면서 같은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의외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는 증언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아주 단순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온전히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 단순 명료합니다. 특별히 설득의 과정이 들어가지도 않고 선언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능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 능력이 어떠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금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힘입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구원에 향한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